오늘 우리 학생과 우리 모든 회중이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그들의 애국, 한자지요 나라를 사랑한다, 사랑의 자를 써서 그들의 애국, 우리의 애국, 그리고 복된 8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8월 첫 주입니다. 광복절이 있는 달입니다. 광복, 빛을 다시 찾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500년 전이나 800년 전이 아니고 79년 전에 나라를 잃었다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원로 장로님이나 집사님, 권사님 가운데는 정말 나라를 잃었던 시절을 살았던 분이 여기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없어졌다가 찾은 것이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들이 우리 나이만 할 때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아동부 학생들 여러분의 나이일 때에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학교에서 한글을 쓰면 맞았습니다. 이 조센증이 어디 조선말을 쓰냐? 그래서 맞아가지고 목걸이를 달고 있었습니다. 조선말을 썼습니다. 나는 반성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수업이 끝나기 전에 조선말을 하는 친구를 찾아서 빨리 그 목걸이를 거기 걸어줘야지만 자기가 두드려 맞지 않고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 한글로 말한다고 맞았다는 말입니다. 언제? 500년 전이 아니에요. 1000년 전이 아니에요. 저기 뒤에 계신 할아버지들이 여러분 나이만 할 때 우리나라가 없어졌어요. 우리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조금 더 전에 저 공산주의자들이 총칼을 가지고 와서 엄청나게 사람을 죽였는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어요. 일제가 36년 동안 죽인 기독교인 숫자보다 6.25 3년 동안 죽은 기독교인의 숫자가 8배나 더 많아요. 공산주의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려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왜요? 공산주의 정반대의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유물론 사상은 유신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잔악하게 죽였어요. 저 전라도 옥구라는 옥구교회는 어린아이, 할아버지, 집사님, 할머니, 목사님까지 76명이나 쏴 죽이고 우물에 다 집어넣었어요. 어린아이까지 죽였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언제? 75년 전의 이야기예요. 저기 뒤에 계시는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러분 나이일 때.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이 없어질 뻔했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저 굶어 죽으면서 살려고 1년에 몇천 명, 몇만 명씩 자기 나라를 밤에 도망 나오는 저 세계적으로 이상한 깡패 국가가 될 뻔했어요. 대한민국 이렇게 마음껏 학교 다니고 마음껏 교회 다닐 수 없는 나라가 될 뻔했어요. 교회요? 북한에서 마음대로 교회 간다고요? 죽어요. 성경을 읽는다고요? 집에 성경책을 둔다고요? 죽어요. 불과 70여 년 전에 우리나라는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어질 뻔도 했어요.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할머니, 우리의 누이들이 종군 위안부라고 하는 몹쓸 일들로 끌려가 고통을 당하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공출이라고 다 뺏어가고 독립운동했다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랬어요. 손발을 자르고 목을 자르고 죽였어요. 독립 우리나라를 찾겠다고 했다고 죽였다고요. 어디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지
조선이 자기 나라를 찾으려고 그러냐? 죽였어요. 언제요? 500년 전 아니에요. 200년 전 아니에요. 100년 전 아니에요. 불과 70년 전에 그랬어요. 오늘은 나라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8월을 맞아서 설교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딛고 있는 이 나라와 나의 신앙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엄마 아빠 우리 가정과 나라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나의 꿈과 나의 미래와 나라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설교하려고 해요. 8월 첫 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고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아수르가 멸망시킨 북쪽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까지 멸망시킨 이스라엘이 다 같이 멸망을 시켜서 바벨론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해 버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새롭게 생긴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지금 바벨론이 이라크는 아닌데 바벨론이 이라크 땅인 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라크가 바벨론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사는 지금 이란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바사 페르시아가 이란 영토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란은 바사와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라크와 이란은 수천 년 전부터 중동에서 굉장히 강력한 나라예요. 그 중에서도 이란은 오랫동안 강력한 나라였어요. 굉장히 과학이 발달되어 있고 컴퓨터나 이런 화학 쪽으로 많이 발달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많이 싸우는 나라도 이란이죠. 이란은 갑자기 힘이 센 나라가 아니고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를 장악할 만큼 센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바사, 지금의 이란 그 지역이 결국은 그 중동 거의 모든 지역을 통일을 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바벨론이 바사에 망하니까 다시 바사의 포로가 되었던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바사가 세상을 통치하던 시절 바사 임금 따라합시다. 아하수에로. 여러분 해봐요. 임금 이름이 뭐라고요? 아하수에로 임금이 통치할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동부 학생은 지금 들으면 외울 수 있어요. 장난을 치더라도 귀는 목사님 설교에 열어놓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아니 이름이 뭐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한데 살다가 어느 날 여러분이 아하수에로 같은 느낌이 드는 날이 와요. 그때 성경 그 부분이 쫙 열리게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하수에로 임금 부인 와스디. 아하수에로 임금의 부인 왕비 이름이 뭐라고요? 와스디. 와스디 알아요? 와스디하고 가까운 사람은 누구죠? 와사비? 와사비는 회 먹을 때 하는 거고, 이 와스디라고 하는 이 왕비가 임금의 부인이 되니까 거의 모든 못난이들이 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 떨기. 이게 이 여자가 갑자기 왕비가 되니까 슬금슬금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교만해지냐 그러면 임금이 불러도 바쁘다고 아뢰어라, 손톱 손질한다고 아뢰어라,
파마하고 있다고 아뢰어라. 오늘은 기분이 별로여서 안 가겠다고 아뢰어라. 이러면서 임금이 불러도 자꾸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고 신하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 국민이 임금님 저런 사람을 왕비로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왕비를 폐위하라고 말하는데 임금도 아마 평소 그런 생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신하들과 온 국민들이 왕비를 쫓아내라고 말하는데 아하수엘 임금이 진짜 맞아,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하고 이 와스디라고 하는 이 왕비를 폐위시켰어요. 너 집에 가! 그러니까 왕의 부인이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부하들이 말해서, 신하들이 말해서 임금님 이번에는 그 뭐 이상한 사람 뽑지 말고 전국에 방을 내어서 최고로 지혜롭고 뭐 최고로 아름답고 뭐 그랬겠죠. 가장 좋은 왕비 후보를 모집합시다. 온 국민에게 왕비 후보를 추천하라고 합시다. 그래서 정말 추천을 했어요. 좀 웃기긴 한데 그래서 뽑힌 사람이 누굴까요? 에스더가 왕비로 뽑혔는데 에스더는 바사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부모님이 아마 안 계셨나 봐요. 부모님이 마차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부모님이 갑자기 질병으로 돌아가시거나 그래서 이 에스더는 부모님이 키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 오빠가 있었어요. 우리 보통 사촌 오빠 그러면 나이가 뭐 2살, 3살 차이 나는데 어떤 사촌 오빠는 막 10살, 20살 차이 나잖아요. 자기 형이나 누나하고 10살 차이 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있네. 와, 오케이, 내려봐요. 자, 밑에 내려요. 있네요. 오. 자기 형이나 누나하고 15살 이상 차이 나는 어른들 손 들어봐요. 저 뒤에 장모님하고 나하고 손 들었어요. 예, 저도 형님하고 15살 이상 차이 나요. 그래서 형님이 꾸중하면 아버지 분위기 딱 나요. 모르드게는 사촌 오빠였는데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촌 오빠였어요. 아마 일찍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공장을 해가지고 오는 직장을 해가지고 버스 운전을 해가지고 그럴 정도로 살 수 있었는 수준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에스더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친딸처럼 키웠는데 모르드게는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이 모르드게는. 그러다가 에스더가 아마 지혜롭고 또 아름다운 여인이었나 보지요. 모르드게가 부인을 뽑을 때 에스더가 뽑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한편 이 바사나라 아하수에로 임금에게는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임금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장관을 굉장히 신뢰했나 봐요. 이 장관, 이 총리가. 그런데 이 사람도 또 조금 못난이의 모습을 가졌어요. 교만하고 사람들한테 으스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대단해. 이러기를. 모르드게는 하나님만을 섬기니까 모르드게에게 하만이 자꾸 자기를 섬기라, 자기는 신 같은 존재다 뭐 그랬나 보지요. 그랬더니 모르드게는 저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막 그랬나 봐요. 뭐가 기분이 나빴는지 하만은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고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사람 전부를 죽이고 싶어 하게 되었어요. 차곡차곡 계획을 쌓았어요. 차곡차곡 계획을 쌓은 다음에 어느 날 자신의 계획이 거의 완수되자 아하수에로 임금에게 찾아갑니다. 전하, 아이고 하만 장관 웬일이시오? 나의 오른팔 어서 오시오. 그랬더니 하만이 임금님 평안하시지요? 아이고 잘 지냅니다. 이렇게 나라가 태평성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중에 하만 장관이 큰 역할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예, 그런데 전하, 지금 전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신이 은혜를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전 세계를 잘 다스리고 있지요. 그런데 전하, 임금님이 다스리는 나라 중에 한 조그만 나라가 객입니다. 객이에요. 객인다는 게 뭐야? 아니 자기들은 뭐 자기들 나름대로 뭐 법이 있다 그러면서 임금님 말을 안 듣습니다. 이런 민족은 없애버려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임금이 하만이 어느 나라라고 말도 안 하고 뭐 조그만 민족 하나가 임금을 거역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임금님 저에게 맡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임금님을 위해서 잘 정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 도장을 뭐라고 불러요? 임금님이 도장 찍는 거? 임금님이 좋다 하고 도장을 임금님 도장을 뭐라 그래요? 그래 불러요. 임감도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런데 그 임금의 도장은 아마 반지였나 봐. 반지. 그래? 그러면 자 하만 장관 이러시오. 자 하고 임금 반지를 하만의 손에 딱 끼워줬어요. 당신이 도장 찍어서 다 처리하시오. 신났어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에스더 3장 8절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임금에게 한 민족이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야, 저 하만이 임금에게 어느 민족이 임금님 법을 안 따릅니다. 자기들끼리 무슨 구약 성경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어느 나라라고 말은 안 하고 어떤 민족이 임금님 말을 안 듣습니다. 이 말은 죽여버립시다. 그 민족을 완전히 죽여버립시다. 이런 내용인데 임금님은 자기를 위한다니까 아이고 그러면 하만 장관이 알아서 하시오 하고 임금 도장을 딱 줬어요. 그래서 하만이 그 반지를 가지고 이런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읽습니다. 10절부터. 여러분은 지금 설교를 들으면 에스더 전체와 신앙과 애국에 대해서 마음에 새길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김영우 목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읽습니다. 시작.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하만에게 주며 정월 13일에 하만의 명을 따라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 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재산을. 아달월 13일 신하들끼리 모여서 야 디데를 잡자. 며칠날 유대인들을 다 죽이면 좋을까? 할아버지 할머니 저 어린 애까지 저 이제 간단 태어난 애까지 다 죽여버리자. 하여튼 유대인은 다 죽여버리자. 자 제비 뽑자. 제비 몇 월 며칠 5월이 좋겠냐 8월이 좋겠냐 12월이 좋겠냐 하고 드디어 날짜를 딱 뽑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뽑는다. 부르. 따라합시다. 부르. 이건 히브리어 이걸 부림이라고 부르는데 부림절의 원어 부림절.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이 지키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내셨다는 부림절. 우리나라의 해방 이 광복절 비슷한 것인데 이 부림절 이 부림의 이 부르란 말은 뽑는다. 제비 뽑는다. 그래서 이제 하만이 제비를 딱 뽑았는데 이날 죽여버리죠. 이날 일망타진하죠. 아침 새벽 4시 땡 하는 순간 유대인들은 하여튼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어린애든 남자든 여자든 건강한 사람이면 병원에 있는 병자든 유대인들은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자 하고 하만이 바사 그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모르드게가 들었습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들었는데 모르드게가 전국으로 말을 타고 줘서 몇 월 며칠 날 유대인들은 다 죽여라. 서울에 있는 유대인, 대전에 있는 유대인, 광주에 있는 유대인, 부산에 있는 유대인, 목포에 있는 유대인, 그 강원도 강릉에 있는 유대인, 하여튼 대한민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죽여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날짜 언제 죽일까요? 몇 월 며칠 그날 다 죽여라. 전국에 이 말을 타고
벽보를 붙입니다. 장관님, 도지사님, 군수님, 면장님 하면서 그냥 나라 군대 사령관님, 연단장님, 사단장님 그러면서 그냥 온 나라가 유대인들을 죽이는 날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혼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그때 모르드게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왕비가 되어 있는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에스더. 성경 말씀 에스더에게 옵니다. 에스더에게 아마 사람들에게 왕비님을 좀 뵙고 싶습니다, 오빠입니다 하면서 에스더를 만납니다. 궁궐에 와서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읽읍시다. 너는 시작. 모르드게가 와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궁궐에 있으니까 나는 뭐 임금님 부인이니까 안 죽겠지. 나는 임금님 부인이니까 나는 안 죽겠지. 그러지 마라.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너의 민족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뜻인데 네가 만일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겠지만 너와 너 집에는 핏값을 물으실 것이다 하고 모르드게가 피눈물을 흘리며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바사 나라에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4장을 읽습니다. 시작.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무릇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 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는 임금을 막 독살했나 봐요. 틈만 나면 자기가 임금이 되려고 임금이 먹는 밥에다가 막 독약을 타고 막 임금이 보이면 화살로 쏘 죽이려고 하고 해서 임금님을 죽이려는 사람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법이 임금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임금님 사는 그 처소 근방에 얼씬거리면 무조건 쏴 죽이는 법이. 임금님이 부르지 않은 부하가 갑자기 나오면 쏴 죽이는 법이에요. 임금이 부르지 않은 왕비나 후궁이 나오면 쏴 죽인. 그래서 에스더가 오빠 모르드게 오빠, 내가 그 소식은 들었는데 임금님 나를 여러 날 동안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임금님 앞에 갑자기 나가면 그 백발백중 화살 쏘는 사람이 수백 명이 나에게 화살을 쏴 죽일 겁니다. 어떡하지요? 그럴 때 모르드게가 한 말이 그거예요. 너는 그런 이유 때문에 네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지키겠지만 너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경고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가만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리라.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경고한 것, 너는 너의 민족을 살릴 기회를 버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임금에게 나아갑니다. 임금이 불러서 나아가요? 안 불렀는데 나아가요? 안 불렀는데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나아갑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에스더서 5장입니다. 읽으면 외운다 그랬어요. 제가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쓴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호를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호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에스더가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이렇게 자기 처소에 앉아서 뭐 공무를 보고 있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다가 저 에스더가 저 앞에서 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신하들이 수백 명이 화살을 겨누어서 에스더를 쏘려고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손 들어봐요. 손 눈에 대봐. 눈에 대봐. 뿅. 임금이 평소 보던 왕비인데 뭔 일을 하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저 앞에 왕비가 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서요? 금방 했잖아. 우와! 우와! 미스 코리아를 미스 코리아보다 더 우와! 여봐라 왕비 오시오. 그리고는 갑자기 우와, 왕비 따봉 왕비가 원하는 것은 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기도하면 사람 마음 바뀌는 것은 일도 아니다. 뭐 하면은 기도하니까 법도 바뀌어. 법도. 그럴 때 에스더가 한 가지 소원을 말합니다. 뭐라고 소원을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서 7장을 읽습니다. 시작. 저 구절 가만히 두세요. 임금이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에스더는 임금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파티를 열어주세요 그랬어요. 뭐 열어달라 그랬다고요? 파티. 임금님 저를 사랑하면 파티. 지금 나라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파티를. 그래서 그래 여봐라, 내일 당장 우리나라 최고의 파티를 열자. H.O.T를 불러라. 뭐 싫으면 말고. 여튼간에 저 위층은 다시 나오나를 불러라. 저 위층은 아직 그 세대는 아니네. 여튼간에 그래서 나라의 파티가 이런 파티가 막. 그런데 이 에스더가 파티의 모든 신하, 특별히 하만 장관님도 초청해 주고 하만도 불러야지 하고 나라의 최고의 파티가 열렸어요. 지금 막 난리가 파티가 나는데 임금이 이렇게 막 기분 좋을 때 에스더가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여, 그래 왕비 소원을 아뢰려고. 그래 소원이 뭔가? 노란 글씨 있습니다. 시작. 소원이 뭐였다고요? 임금님, 제 민족은 제가 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민족은 제가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주십시오. 그 별거 아니지. 자네 민족 당신이 알아서 하게.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우리 민족을 누군가가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 임금이 잔치 기분 좋다가 어떤 놈이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왕비의 나라를 다 진멸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묻자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임금이 아니 어떤 놈이? 그러니까 왕비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 악한 하만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신뢰하는 부하였기 때문에. 그랬더니 뭐라고? 참말로 임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왕비에게 약속은 했는데 하만은 자기가 믿는 오른팔이거든. 그래서 임금이 정말 바람 좀 쐬고 오겠어 하고 파티장에서 나가서 정원으로 갔어요. 바람을 쐬러. 이제 바람을 쐬러 간 동안 하만이 난리가 났어요. 임금이 그렇게 성질난 건 처음 봤거든. 본능적으로 임금이 자기에게 무언가 큰 위협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부탁해야 돼요? 하만이
설교 안 들었지? 임금은 밖에 나왔고 지금 누구한테 부탁해야 될 것 같아? 하만이 에스더에게. 아이고 왕비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그랬겠어요? 저리 가세요. 그랬더니 이 하만이 이 왕비가 있는 그 테이블, 그 아마 뭐 이렇게 뭐 음식 차리기 테이블까지 와가지고 왕비님 하고 왕비님 옷자락을 잡으니까 왕비는 또 어떻게 했겠어요? 뭘 지어내는 것도 못해. 여러분이 에스더라면 하만이 옷 잡을 때 뭐라 그랬겠어요? 놓으세요, 왕비님 놓으세요 이러는데 임금이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지금 이 하만이 막 자기 부인 옷을 막 벗기고 있는 거야. 안 그래도 성질 나는데. 성경 말씀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왕이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이 임금이 딱 들어오니까 지금 하만이 자기 부인 막 옷 집어 당기고 있는 거야. 사실은 옷 집어 당긴 건 아니지, 그지?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있는 건데, 하만이 하는 짓이 왕에게는 자기 부인을 욕보이는 거로 보였던 거예요. 뭐 저런 놈이 다 있냐? 그랬더니 부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쌌다는 건 뭐예요? 잡아갔다는 거예요. 잡아갔다. 그리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짱대 위에 자기가 메어 달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부림절이 큰 명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통한 주제는 명백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또 하나의 진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한 이유는 자기 나라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나라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자기 가정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태어나 보니 그분이 부모님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어느 날 철이 들면서 이 나라가 여러분 나라라는 걸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자기의 나라를 조롱하는 것은 자기 부모를 조롱하는 것과 100% 일치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고, 동시에 기독교인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명령이 자기에게 주신 국가에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신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 성공하고 싶죠? 잘나고 싶죠? 잘 되는 길 하나가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자기 나라를 우습게 여길 때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한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아이들을 나라를 사랑하라고 키우는 것은 우파가 되거라, 태극기 부대가 되라, 좌파가 되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별것 아닙니다. 나라 사랑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명령을 쫓아 형들에게, 전쟁하고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하러 갔을 때 일입니다. 어린 다윗이 전쟁에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하러 갔을 때 저 적지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노란 글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 골리앗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하나님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 자기 나라를 모욕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나라를 모욕할 때 같이 헬 조선하고 나라 욕하면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윗은 저 인간이 왜 우리 나라를 욕하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윗이 자기 나라를 욕하는 그 소리에 분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2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니라. 한번 노란 글씨 시작. 그때 이스라엘 군인 100%가 다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사울부터 이상한 신을 섬기고 점치러 다녔으니까요.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 나라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군인 50만 명이 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의 군대라고 믿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고 믿으면 아멘 해 보십시오. 이건 우리 기독교인의 정신세계입니다. 다윗이 왜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등장합니까? 그는 나라를 사랑하는 청소년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기 한국 기독교가 이 땅에 전래되었을 때 일본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애국적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3.1운동 33명의 민족 지도자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미 기독교는 나라 사랑의 정신과 뗄 수 없이 이 민족과 출발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신앙이 들어가서 그 나라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됩니다. 일본이든 중국이든 아프리카든 한국이든 똑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병들고 있습니다. 정체가 불분명한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1915년 일본은 개정사립학교법이라는 규칙을 만듭니다. 왜 만든 줄 아십니까? 왜 만들었냐면 기독교가 세운 학교에서 신앙교육을 하는데 그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본이 1915년에 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을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얼빠진 지금 지도자들이 학교에 이런 걸 가르칩니다. 바르게 기독교 교육을 하면 그 민족의 학생들이 당연히 나라를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얼빠진 지도자들이 바보같이 이 시대에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종교교육에 목숨을 거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동일하게 1915년 일본은 전도제한법이란 것을 만듭니다. 전도제한법은 무엇인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의 허락을 먼저 받은 다음에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전도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요? 기독교인이 되면 애국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만식이 되거나 이승만이 되거나 김구가 되거나 서재필이 되거나 안창호가 되거나 전부 다 예수만 믿으면 애국자가 되기 때문에 일본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나라 사랑을 가르치지 않고 더 이상 학교에서 나라 사랑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사단이 승리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기독교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서 있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 나라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처럼 다윗처럼 우리 시대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나라 위에 목숨 거는 사람이 보입니까? 이순신이 보입니까? 보입니까? 우리 시대는 병들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호불호가 있지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흠을 잡으려면 예수님 빼고는 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던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지경에 서 있지 못합니다. 해안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초대 국회 임시의장이 됩니다. 국회가 없으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누군가 임시 사회를 체어맨이 돼야 되니까 그 체어맨이 이승만이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우리나라 초대 국회, 지금 저래 싸움박질하는 저 참 안타까운 저 국회, 그 초대 국회가 세워집니다. 일명 제헌국회라고 부릅니다. 그 제헌국회 첫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압니까? 그때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 방식을 동의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 요셉 총무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곳이 국회지요. 청와대, 국정원, 포스코, 서울대, 우리 요셉 총무들이 끊임없이 방문하죠. 생각하게 하려고. 그 국회의사당 가면 1층인가 지하의 한 벽면에 이것이 사진으로 찍어져 있습니다. 제가 의사록도 봤으니까 그대로 읽겠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1차 회의 개원식, 임시의장으로 추대된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말한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은 누구냐 하면 제헌국회 국회의원이면서 목사님, 독립애국자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이윤영 목사가 기도하면서 시작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대는 많이 병들었습니다. 애국이라고 하면 바보들이 하는 소리, 꼰대들이 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라 사랑의 의미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과 뒷부분의 목동 다윗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면서 이 두 사람의 놀라운 공통점,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루 오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드 오션의 반대말인데, 레드 오션은 너무 경쟁자가 많아가지고 이 집도 치킨집하고 저 집도 치킨집하고 저 집 아빠도 은퇴하고 치킨집하고 온 동네가 다 치킨집이면 장사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 집은 특수한 음식을 만드는데 다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맛이 나오지 않아. 그래서 이 집은 결국은 이 집밖에는 안 돼. 그런데 주말만 되면 그 집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을 서. 왜냐하면 다른 집은 흉내는 내는데 맛이 그 집이 아니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이 생긴 지 50년이 되었는데도 그 집 똑같은 집이 생기지를 않아. 그 집에만 손님이 바글바글해. 그 집만의 특수한 게 있어. 그것을 블루오션,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그래. 여러분, 여기 경쟁력이 뛰어난 인생길이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 학생들, 모든 사람이 자기 앞길, 자기 성공 꿈꾸는 거 좋은데 그거 레드오션이에요. 또나게나 다 학원 다니고, 또나게나 다 눈이 풀려가지고 학원 다니고 애를 쓰고 학원 다니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똑같이 치킨집 만들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기 강한 경쟁력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라를 사랑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내 나라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더처럼 쓰실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다윗처럼 쓰실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다음 주에 왜 이것이 소중한가를 설교할 때에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나라를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면 이 나라도 복을 받겠지만 여러분이 복을 받을 거예요. 우리 요셉 총무를 기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신앙, 믿음, 신앙, 애국, 지혜, 덕, 그 중에 애국이 하나 있어요. 애국.
애국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 아이들이 그 가문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 저 정치인들 욕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 어린 시절에 바르게 배워야 될 진리는 사라지고 추악하고 더러운 파리 올림픽 개막식의 프로그램처럼 동성애가 진실이고 동성애가 인권이고 거기에 뭐 선한 것이 있는 것처럼 이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시대 속에서 자신과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앞길을 축복으로 만들 하나님 안에서의 나라 사랑을 배우는 우리 해림교회 주일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